신과 나눈 이야기 제3권 감사의 말 페이지 7에서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나는 가장 먼저 내 가장 좋은 친구 신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신과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나는 내 인생의 멋진 동반자인 낸시에게 감사와 헌사를 올린다. 낸시가 내게 해준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 내 감사의 인사말은 정말 약소하기 그지없다. 사실 나로서는 그녀가 얼마나 내게 놀라운 존재인지 표현할 방도가 없다. 그냥 그녀가 없었다면 내 작업은 불가능했으리란 말밖에는. 다음으로 나는 햄튼 로드 출판사의 발행인 로버트 S. 프리드먼에게 감사한다. 그는 1995년 대중 앞에 이 자료를 처음으로 선보이고 신과 나눈 이야기 3부작을 모두 출판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다른 4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던 이 원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그의 결정이 몇백만 명의 삶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마지막 헌사에서 조너선 프리드먼의 이 책의 출판 과정에서 보여준 크나큰 도움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명확한 비전과 강렬한 목적의식, 깊이 있는 영적 이해, 끝없이 샘솟는 열정, 그리고 그 대단한 창의력이야말로 이 3부작이 만들어지고 서점의 책장에 꽂히는 과정을 현실화해준 힘이었다. 그는 또한 신과 나눈 이야기의 발간 시기와 디자인을 결정해 주었다. 그의 헌신 덕에 책이 아무 문제 없이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아마 신과 나눈 이야기를 사랑하는 독자라면 그 누구나 나처럼 조노선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는 또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데 지치지 않는 열정을 보여준 매튜 프리드먼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디자인과 제작에서 그의 공동 창조 노력의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신의 저작들로 미국과 세계의 철학적 영적 지도를 크게 바꾸면서 그런 결단이 불러온 압력과 개인적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더 큰 진리를 말하는 데 헌신해온 몇몇 저자와 교사들에게 감사한다. 조엔 보리센코, 디펙 초프라, 레리 도시 박사, 웨인 다이아 박사, 엘리자베스 키블로 로스 박사, 바버라 막스 하버드, 스티븐 레빈, 레이먼드 무디 박사, 제임스 레드필드, 버니 시겔 박사,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 메리앤 윌리엄슨, 게리 주커브 등 이제 나 개인적으로 직접 알게 되고 깊이 존경하게 된 이들 모두에게 감사와 찬사의 말을 전한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길을 보여주는 이들이고 길을 찾아낸 이들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영원한 진리의 공공연한 선언자로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우리 모두의 영혼이 빛으로 충만함을 증거가 되주었다. 그들은 내가 이야기로만 했던 것을 몸으로 증명했다. 머릿말. 이 책은 놀라운 책이다. 이건 이 책을 쓰는 것과 거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다. 사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얼굴을 내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런 다음 받아쓰는 게 전부였다. 이것이 신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1992년 이후로 내가 해왔던 일의 전부다. 그 해에 나는 무척 낙담하고 번민에 가득 차서 삶을 잘 굴러가게 하려면 대체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외쳤다. 나는 화가 나서 신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이런 물음들을 노란색 종이철 위에
적고 있었다. 그런데 충격적이고도 놀랍게 신이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 대답은 소리 없는 목소리가 내 마음에 대고 속삭이는 말들의 형태로 왔고 나는 그런 말들을 받아 적을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았다. 나는 6년 넘게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사사로운 차원에서 대화가 진행되어 가던 중 나는 언젠가 이것이 책으로 나오게 되리란 말을 들었고 그래서 그 원고의 첫 번째 부분을 1994년 말에 한 출판사에 보냈다. 그리고 7개월 뒤 첫 책이 서점에 깔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그 책은 무려 91주 동안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다. 그 대화의 두 번째 부분인 이건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뉴욕타임스 목록에 올라간 지 벌써 여러 달째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놀라운 대화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이 있다. 이 3권을 쓰는 데는 4년이 걸렸다. 그 일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영감을 받는 순간들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길어서 반년 이상에 걸친 경우도 몇 번이나 있었다. 첫 번째 책의 이야기들은 1년에 걸친 과정으로 진술되었고 두 번째 책은 그보다 약간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무사람들의 주시를 받으면서 적혀야 했다. 1996년 이후로 내가 간 곳 어디서나 들었던 이야기는 오직 3권은 언제 나옵니까? 3권은 어디 있어요? 언제쯤이나 3권을 볼 수 있을까요? 뿐이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상황이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양키 스타디움의 투수석에서 사랑을 나누는 게 차라리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쪽이 오히려 내게 더 많은 사생활을 보장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3권을 적어가면서 나는 펜을 집어들 때마다 500만 명의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지켜보면서 귀를 곤두세운 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시시콜콜이 하는 건 작업을 끝낸 게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다. 그냥 그 일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다.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혼자 있을 수 있었던 시간은 무척 드물었다. 내가 이 3권을 시작한 것은 1994년 봄이다. 전반부 이야기 대부분이 이 시기에 적혔다. 그러다가 작업은 여러 달을 훌쩍 건너뛰더니 급기야 1년을 넘어섰고 결국 1998년 봄과 여름이 되어서야 마무리 장들을 받아 적는 것으로 끝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은 이 책에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다. 이 책은 결코 억지로 나오지 않았다. 영감이 명료하게 떠오르지 않으면 나는 그냥 펜을 내려놓고 더 이상 적지 않았다. 한 번은 좋기 14개월이 넘도록 당시 나는 아예 책을 내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책을 안 내는 것과 내가 책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책을 내야 하는 것 사이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말이다. 이 때문에 출판사 측을 약간 짜증나게 만들긴 했지만 나로서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앞으로 나오게 될 결과물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여러분에게 내놓는다. 이 책은 3부작 가운데 앞선 2권에서 다룬 가르침들을 요약하면서 그 가르침들의 논리적이면서도 숨막히는 결론을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이 이 3부작의 첫 2권에 실려있는 머릿말을 읽었다면 내가 두 경우 모두 약간 염려스러워하고 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사실 나는 그 책들에 대해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겁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겁먹지 않는다. 나는 3권에 대한 어떤 반응도 두렵지 않다.
나는 이 3권이 통찰력과 진리와 온화함과 사랑으로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리란 걸 알고 있다. 나는 이 책이 신성한 영성 자료라고 믿는다. 나는 이제 이것이 3부작 전체에도 똑같이 타당하며 이 책들이 몇십 년, 아니 몇 세대, 어쩌면 몇 세기 동안 읽히고 연구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왜냐하면 함께 묶어서 보면 이 3부작은 관계를 어떻게 잘 꾸려가는가에서부터 궁극적 실제의 본질과 우주 철학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범위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과 죽음, 연애, 결혼, 섹스, 육아, 건강, 교육, 경제, 정치, 영성, 종교, 천직과 올바른 생계의 수단, 물리학, 시간, 사회도덕과 관습, 창조 과정, 우리가 신과 맺는 관계, 생태학, 죄와 벌, 우주의 고도로 진화된 사회들의 삶, 옳고 그름, 문화적 신화들과 문화윤리, 영혼, 짝영혼, 사랑의 본성까지 포함해서 나아가 신성이 우리의 타고난 유산임을 아는 우리 자신의 면모를 영광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포함해서 내 기도는 여러분이 부디 이 책으로 은혜 입으시라는 것이다. 축복 있기를. 닐 도널드 월시 1998년 9월 오리곤주 애슐랜드. 챕터 1. 오늘은 1994년 부활절이다. 나는 지시받은 대로 지금 손에 펜을 들고 신을 기다리고 있다. 신은 지난 2번의 부활절에 그랬듯이 1년여에 걸쳐 이루어질 또 한 번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타나겠노라고 약속했다. 3번째이자 마지막인 이번의 대화를 위해. 1992년부터 시작된 이 과정, 이 놀라운 교류는 1995년 부활절 무렵이면 끝나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3년간에 걸쳐 3권의 책이 완결되는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책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문제들, 연인관계, 자신에게 맞는 일 찾아내기, 돈과 사랑과 섹스와 신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들과 이 에너지들을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소화시킬지를 다룬 반면 둘째 권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더 넓혀서 주요한 지정학적 고찰들, 즉 정부의 성격과 전쟁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사회의 통일을 위한 토대 놓기 따위로 뻗어갔다. 그리고 나는 3부작의 마지막 부분인 이 3번째 책은 인간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 다른 영역들, 다른 차원들을 다루는 개념들과 그 복잡한 전체의 짜임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가에 따라서 이 책들은 다음 3단계를 밟고 있다. 개인 차원의 진리, 지구 차원의 진리, 우주 차원의 진리. 처음 2 원고의 경우 나는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원고를 쓰는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펜을 들고 종이에 질문을 적은 다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살핀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게 아무런 말도 제시되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모든 걸 치워버린다. 1권의 원고를 완성하는 데는 대략 1년 정도가 걸렸고 2권은 1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 2권 원고는 이 3권을 시작하는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이 3번째 원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이런 식의 절차에 강한 자의식을 느끼고 있다. 왜 전 4-5 단락을 쓴 지가 벌써 2달 전이다.
부활절 이후로 2달이 지났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자의식을 빼고는 아무것도. 나는 지난 몇 주일을 이 3부작 중 식자화된 1권 원고를 다시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데 보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와서야 비로소 1권의 마지막 교정본을 받았지만 고쳐야 할 곳이 43군데나 있어 다시 수정하도록 출판사로 돌려보내야 했다. 그러는 사이 지난주에야 드디어 2번째 책이 끝났다. 본래 예정 시간보다 2달 늦게. 이것은 1994년 부활절에 끝맺기로 되어 있었다. 이 2권은 아직 식자화되지 않은 수기 상태의 원고로 있다. 2권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부활절에 시작된 이 3권은 그때 이후 계속해서 자신에게 신경을 좀 써달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방치되어 왔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나는 이 과정에 화를 낸다고까지는 못해도 어쨌든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숙제에 얽매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사실 나란 인간은 지금까지 해야 한다고 주어진 일치고 좋아하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게다가 1권의 미수정 원고를 몇몇 사람에게 돌려 읽게 하여 그들의 반응을 듣고 난 지금 나는 이 3권 모두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세세히 검토되고 신학과의 상관성이 분석되고 격렬한 토론 대상이 되리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그동안 이 펜을 친구로 여기면서 3권 원고에 접근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이 원고가 완결되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감히 이런 정보를 세상에 내민 데 대해 이것을 감히 신이 내게 직접 보내준 것이라고 선언한 데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퍼부을 무자비한 공격과 경멸, 나아가 증오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음도 알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지금까지의 내 삶과 내 행동을 특정지어온 그 끊임없는 실수와 비행들을 놓고 볼 때 신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아무래도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인물이 나란 사람임이 드러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전 처들과 내 자식들을 포함하여 예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앞장서서 이 글들을 부정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남편과 아버지라는 그 간단한 기본 역할들에서조차 내가 얼마나 미숙하고 불성실한 인간이었는지를 생각한다면 말이다. 나는 이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상함과 진솔함, 근면, 책임감 따위와 관련된 삶의 다른 측면들에서도 비참할 정도로 실패했다. 간단히 말해 나는 자신을 신의 사람 혹은 진리의 전달자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 내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사실 나는 절대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런 역할을 맡는다고 가정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다. 내 삶 전체가 내 나약함을 증거하는 마당에 감히 진리를 말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나는 진리를 손상시키고 있다. 그러니 제발 신이시여, 청컨대 당신 필경사로서의 의무에서 절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그런 영예를 받을 만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나는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 일을 마쳤으면 싶다. 물론 네가 꼭 그래야 한다고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네가 나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져야 하는 의무 따위는 없다. 그런 내 사고방식이 네게 많은 죄의식을 불러왔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말이다. 저는 제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을 저버렸습니다. 네 삶에서 일어난 일 모두가 너나 너와 관련된 영혼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원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너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어났던 완벽한 사건들이다.
뉴에이지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불쾌한 결과들을 회피하려 할 때 완벽한 출현이라고 내세우는 게 그런 거죠. 전 거의 항상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이기적이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만 하면서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잘못된 건 없다. 하지만 무척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버림받았습니다. 무엇이 너를 가장 기쁘게 하는가라는 물음만 있을 뿐이다. 내 보기에 너는 지금 너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남에게 거의 혹은 전혀 상처 입히지 않는 처신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요. 부드럽게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다. 너는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심판하는 짓도 그만두고. 그게 힘듭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심판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상황에서요. 저는 진리인 당신에게 무척 곤혹스러운 요소가 되리라는 예감이 듭니다. 이 3부작을 완결하고 출판하는 일을 제가 계속 하다가는 당신의 메시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리인인 나 때문에 메시지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말리라는 예감 말입니다. 네가 진리를 불신하게 만들 순 없다. 진리는 그냥 진리일 뿐이니 그것은 증명될 수도 논박될 수도 없다.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다. 내 메시지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고 영향받을 수도 없다. 사실 너는 가장 좋은 대리인 중 한 사람이다. 네가 이른바 불완전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네게 자신을 빗대볼 수 있다. 그들이 너를 심판할 때조차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네가 참으로 진지하다는 걸 알고 나면 네 지저분한 과거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네게 말하노니 여전히 남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는 한 너는 그 사람들의 것이다. 자기 외부에서 어떤 인정도 구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일 수 있다. 제가 염려하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손상될까봐 염려스러운 거죠. 만일 메시지가 걱정된다면 그것을 밖으로 몰아내라. 그것이 손상될까봐 걱정하지 마라. 메시지 스스로가 이야기할 테니 내가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라. 메시지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는 그것을 얼마나 잘 보내는가 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잊지 마라. 너희는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법이다. 완벽을 이야기하자고 굳이 완벽해져야 하는 건 아니고 깨달음을 이야기하자고 굳이 깨달아야 하는 건 아니며 가장 높은 진화를 이야기하자고 굳이 가장 높이 진화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진심이길 구하고 진지하길 힘써라.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는 모든 상처를 되물리고 싶다면 그렇다는 걸 네 행동으로 보여줘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런 다음 그것이 알아서 하도록 놔둬라. 말하긴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이따금 전 심한 죄의식을 느낍니다. 죄의식과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유일한 적이다. 죄의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때가 언젠지 말해주니까요. 내게 도움되지 않는 것, 자신이 누구고 누가 되고자 선택하는지에 관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있을 뿐이지 잘못했던 것 같은 건 없다. 죄의식은 너희를 자기 아닌 것에 묶어두는 느낌이다. 하지만 죄의식은 적어도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걸 알아채게 해주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가 이야기하는 건
죄의식이 아니라 자각이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의식은 땅을 자욱하게 뒤엎은 안개이고 식물을 죽이는 독극물이다. 너희는 죄의식으로 시들고 죽어갈 뿐 잘할 수 없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자각이다. 그러나 죄의식은 자각이 아니고 두려움은 사랑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려움과 죄의식이야말로 너희의 유일한 적이다. 너희의 참된 친구는 사랑과 자각이다. 전자를 후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라. 전자는 너희를 죽이고 말겠지만 후자는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에도 죄의식을 느껴선 안 된다는 겁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뭐 좋은 게 있는가? 죄의식은 너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빼앗을 뿐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두려움과 조심은 다르다. 조심하라. 다시 말해 의식하라.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라. 의식은 움직이게 하지만 두려움은 마비시킬 뿐이니 마비되지 말고 움직여라. 저는 항상 신을 두려워하라고 배웠는데요. 알고 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줄곧 마비되어 왔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길 그만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나와 뭔가 의미 있는 관계를 창조할 수 있었다. 나를 찾아내게 해주는 어떤 선물, 어떤 특별한 은총을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면 겁 없음이 그것이었을 것이다. 겁 없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들은 신을 알게 되리니. 이것은 자신이 신에 관해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만큼 충분히 겁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너희는 남들이 신에 관해 너희에게 말해준 것에서 비켜설 만큼 충분히 겁이 없어야 한다. 충분히 겁이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감히 자기 나름의 신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걸 놓고 죄의식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자기 나름의 체험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여긴 신이나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말해준 신과 어긋나더라도 너희는 죄의식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과 죄의식이야말로 인간의 유일한 적이다. 하지만 당신의 제안대로 하는 걸 악마와 거래를 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악마만이 그런 걸 제안할 거란 말이죠. 악마는 없다. 그 또한 악마는 함직한 주장이고요. 악마라면 신이 말하는 건 뭐든지 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가? 단지 좀 더 영리하게요. 악마가 신보다 영리하다고? 아니, 좀 더 교활하죠. 그래서 악마는 신이 함직한 말을 해 악마가 아닌 채 하고 단지 약간만 비틀어서요. 그 사람을 길에서 벗어나 헤매게 하기에 충분할 딱 그만큼만요. 내 생각엔 우리가 악마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글쎄요, 그 문제라면 일권에서 많이 다루었는데요. 그걸로 충분치 않았던 게 확실하다. 게다가 일권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이라면 2권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여기서는 1, 2권에서 찾아낸 몇 가지 진리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성 싶다. 그것들은 이 세 번째 책에서 다룰 더 큰 보편 진리들을 위한 무대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조만간에 악마 문제에 다시 부딪히게 될 것이기에 나는 너희에게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실체가 날조되었는지 알려주고 싶다. 그래요, 좋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전 이미 대화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대화는 분명히 계속 진행되겠군요. 하지만 제가 이 세 번째 대화로 들어서는 지금
사람들이 알아둬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쓰고 나서 반년이 지났다는 거요. 오늘은 1994년 11월 25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위에 받아 적은 당신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 문단의 네 글까지 오는데 25주가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25주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죠.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한 가지는 이 책이 단 한 줄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책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네가 어떻게 자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지 알겠느냐? 네가 어떻게 자신을 사보타주할 수 있는지 알겠느냐? 자신의 인생 행로에서 뭔가 좋은 곳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네가 어떻게 자신을 멈출 수 있는지 알겠느냐? 너는 평생 이런 식으로 해왔다. 아니 잠깐만요. 이 프로젝트를 오도 가도 못하게 붙잡는 쪽은 제가 아닌데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쓸 수 없어요.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 이 노란 종이철로 와서 계속해야겠다는 이런 말을 쓰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군요. 영감을 받지 않으면요. 그리고 영감은 당신 분야지 내 분야가 아니라고요. 알겠다. 그러니까 너는 오도 가도 못하게 붙잡는 쪽이 네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비슷한 거죠. 그래요. 내 멋진 친구요. 정말 너 그리고 다른 인간들다운 생각이다. 너는 지난 반년 동안 네 최고 선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아니 사실상 그걸 네게서 밀어내고 나서는 자신이 아무데도 이루지 못한 걸 놓고 네 외부의 누군가나 뭔가를 비난해 왔다. 너는 여기서 어떤 유용을 보지 못하겠느냐. 글쎄요. 네게 말하건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없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은 없다.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글쎄요. 그래요. 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시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지만 나는 결코 내 의지를 네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네 최고 선을 택하지만 그에 앞서 나는 너를 위해 내 의지를 택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랑 방식이다. 너희가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원할 때 그때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너희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원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원할 때 그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다. 너희를 통해서. 그러니 너희 역시 같은 방식으로 남들이 자신을 사랑하는지와 자신이 진실로 남들을 사랑하는지 판별할 수 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택하지 않고 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기에. 이건 당신이 1권에서 말한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당신은 사랑이란 남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와만 관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이건 다른 문제들도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애한테 차도에서 나와 라고 고함 지르는 부모의 경우요. 아니 자기 목숨까지 무릅쓰고 복잡한 차도로 뛰어들어가 애를 잡아채우는 경우라고 하는 게 더 낫겠군요. 이런 부모라면 어느 쪽입니까? 이 엄마는 자기 애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어쨌든 그녀는 자기 의지를 애한테 강요했으니까요. 아이가 차도에 있었던 건 아이 자신이 그걸 원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모순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무 모순도 없다. 그런데도 너는 그 조화람을 보지 못한다.
이 신성한 사랑의 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너는 나를 위한 내 최고 선택과 너희를 위한 너희의 최고 선택이 같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너희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그 신성한 교리는 동시에 신성한 이분법이기도 하다. 그것은 삶 자체가 이분법, 즉 확연히 모순되는 두 진리가 같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확연히 모순되는 진리들이란 너희와 내가 나눠져 있으면서 또한 하나라는 것이다. 이 확연한 모순은 너와 다른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나는 일권에서 말했던 것을 고수할 것이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다른 사람이 원하고 있고 되고 있고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 쓴다는 데에 있다. 오직 자신에게만 마음 써라. 자신이 되거나 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원하고 필요하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나는 또한 내가 그 책에서 말했던 다음 진술도 고수할 것이다. 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은 남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된다. 따라서 잘못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 모른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누가 되려고 하는지는 물론이고 자신이 참으로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자, 예를 하나 들어주마. 만일 인디애나폴리스 500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시속 240km의 속도로 차를 모는 것이 내게 가장 좋겠지만 최소 가게까지 안전하게 가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게 완전히 맥락 관계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렇다. 삶 전체가 그러하다. 무엇이 가장 좋은가는 네가 누구고 누가 되려고 하는지에 달렸다. 너희는 자신이 누구고 어떤 존재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신인 나는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 안다. 따라서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안다.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말해 주십시오. 신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무척 흥미롭군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은 너희가 자신에게 가장 좋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표현된 나 자신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내 이야기를 따라오고 있는가? 그럼요. 그 이야기를 믿고 안 믿고를 제쳐둔다면요. 좋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에게 믿기 힘든 사실을 말하려 한다. 나는 너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다. 물론 너희가 그걸 언제나 아는 건 아니란 사실은 나도 인정하지만 이 수수께끼는 이제 조금은 명료해져서 너희는 내가 무엇에 맞먹는 존재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신이자 여신이다. 나는 지고의 존재고 나는 전부의 전부다. 나는 시작하면서 끝이고 알파이면서 오메가다. 나는 총합이면서 본질이고 질문이면서 대답이다. 나는 위이면서 그것의 아래이고 왼쪽이면서 오른쪽이며 여기면서 지금이고 전이면서 후이다. 나는 빛이면서 빛을 창조하고 그것이 비치게 만드는 어둠이다. 나는 끝없는 좋음이면서 좋음을 좋게 만드는 나쁨이다. 나는 이 모든 것, 전부의 전부이니 내 전부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의 어떤 부분도 체험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것이다. 너희는 나를 저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낮음이 아니라 높음으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 반을 부정하는 건 너희 자신의 반을 부정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절대 참된 자신이 될 수 없다. 나는 장대한 전부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을 통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내리는 선택을 통해 장대함으로 나 자신을 체험하고 있다. 선택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 창조고 선택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 규정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선택이 다 지금 이 순간 되고자 선택하는 나 자신으로서 나를 표현한다. 즉 다시 나타낸다. 하지만 선택할 뭔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장대함이기를 선택할 수 없다. 내가 장대한 내 일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일부는 반드시 장대함보다 못한 것이어야 한다. 이건 너희 역시 그러하다. 나는 나 자신을 창조하고 있는 신이다. 그리고 너희 역시 그러하다. 너희 영혼이 하고자 갈구하는 것, 너희 영이 목말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게 될 것이다. 내 가장 큰 바람은 나 자신을 나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1권에서 공들여 자세히 설명했듯이 나는 내가 아닌 것의 공간 속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나인 것을 체험하기 위해 나 아닌 것을 정성 들여 창조했다. 그럼에도 내가 창조하는 모든 것이 나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 아닌 것이 나다. 어떻게 자기 아닌 것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다. 너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너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만 살펴봐라. 나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인 것도 나고 나 아닌 것도 나다.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라. 이것이 바로 신성한 이분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가장 탁월한 정신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신성한 수수께끼다. 나는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밝혀 주었다. 1권에서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가 이것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 3권이 나올 훨씬 더 장엄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려 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이해하고 깊이 깨달아야 할 기본 진리가 이것이다. 하지만 우선은 그런 장엄한 진리들 중 하나로 가보자. 네 질문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답변 안에 그것이 담겨 있으니. 안 그래도 우리 이야기가 제가 한 그 질문 부분으로 돌아가길 바라던 터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아이 자신의 의지를 가로막아서까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말하거나 행하는 부모는 과연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가 차도에서 놀게 내버려 두는 것으로 부모의 참된 사랑을 과시해야 하는 겁니까? 멋진 질문이다. 육아란 게 시작된 이후로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저런 형태로 제기해온 질문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부모인 너희에게나 신인 나에게나 같다. 그렇다면 그 대답은 어떤 겁니까? 참아라 내 아들아, 참아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느냐? 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죠. 전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이해가 간다. 하지만 너 자신에게 참을성을 갖도록 해라.
특히나 네 선택이 네가 원한다고 여기는 걸 가져다 주지 않을 때는 예컨대 네 질문의 뒷부분에 대한 대답처럼 말이다. 너는 대답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너는 대답을 갖는 체험을 하지 않으니 자신이 대답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안다. 사실 너는 대답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줄곧 가지고 있었다. 단지 네가 대답을 선택하지 않을 뿐이다. 너는 자신이 그 대답을 모른다고 믿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요. 당신은 일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내게 있지만 그것을 갖고 있음을 내가 알 때까지는 그것을 갖는 체험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정확하다. 너는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하지만 내가 체험하고 있음을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체험하지 않은 걸 무슨 수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알문 체험이라고 말했던 유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틀렸다. 알문 체험을 뒤따르지 않는다. 알미 체험을 앞선다. 세상의 반이 그것을 거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말씀은 제 질문의 뒷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도 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란 건가요? 맞았다. 하지만 내가 안다는 걸 모른다면 그건 어쨌든 모르는 거죠. 그렇다. 그게 바로 역설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이해하는 경우를 빼고는 사실이다. 그럼 자기가 안다는 걸 모르는데 자기가 안다는 걸 아는 이 자리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안다는 걸 알려면 자기가 아는 듯이 행동해라. 당신은 일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랬죠. 그렇다. 이 책에서는 이전 가르침에서 진행된 것을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성 싶다. 게다가 너는 어쩌다 보니 마침 맞은 질문들을 하여 우리가 이전 책들에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논의했던 정보를 이 앞부분에서 짤막하게 요약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고 있다. 1권에서 우리는 존재, 행위, 소유의 패러다임과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뒤집었는지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 더 많은 시간, 돈, 사랑 혹은 다른 뭔가를 가진다면 비로소 자신들이 뭔가 책을 쓰고 취미를 키우고 휴가를 가고 집을 사고 관계를 감당하는 따위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자신을 뭔가가 되게 행복하게 평온하게 만족스럽게 애정 깊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 그들은 사실상 존재, 행위, 소유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있다. 본 모습대로의 우주에서는 너희 생각과는 반대로 가짐은 됨을 낳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먼저 소위 행복한 혹은 알거나 현명하거나 자비로운 따위의 상태가 되고 나서 있음의 자리에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얼마 안 가 너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희가 항상 갖고 싶어 하던 그것을 가져다 주면서 끝맺는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이 창조하는 과정, 바로 이런 게 창조 과정이란 것이다. 작동시키는 방식은 먼저 너희가 갖고 싶은 게 뭔지 살펴보고 그것을 가진다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자문해 본 다음 곧바로 그런 되어 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는 지금껏 써오던 존재, 행위, 소유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실제로는 그것을 바로 세워 우주의 창조력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더불어 움직일 수 있다. 이 원리를 진술하는 지름길은 이렇다.
너희가 삶에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가 문제의 전부다. 우리 대화가 끝날 즈음에 가서 내가 다시 언급하려는 3가지 메시지 중 하나가 이것이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 책을 끝맺을 작정이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시간이나 돈이나 사랑을 조금만 더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이 진짜로 행복해질 걸로 생각한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과 그가 원하는 돈이나 시간이나 사랑을 갖지 않았다는 것 사이의 연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맞는 말이다. 반면에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중요한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필요한 모든 돈과 평생 지속되기에 충분할 만큼의 사랑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걸 발견하겠죠. 행복해져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걸로요. 맞았다. 너희가 미리 무엇이 되기로 정하는가가 그것을 너희의 체험으로 만들어낸다.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바로 그거다. 마음은 마음의 상태니 모든 마음 상태가 의뢰 그려하듯 그것은 자신을 물질 형상으로 재생산한다. 여기 냉장고 자석용으로 붙여둘 문구가 있다. 모든 마음 상태는 자신을 재생산한다. 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나 다른 어떤 되려는 것들, 예를 들면 더 풍족해지거나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듯이 행동하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올 것이다. 너는 네가 그런 채 하는 것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할 때까지 성공한 척 하라는 거군요. 그래, 그 비슷한 것. 다만 너희가 진짜로 척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진지하게 행동해야 한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진지하게 하라. 그러지 않고서는 그 행위가 가져다줄 이로움을 잃고 말리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상 주려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도 알다시피 신은 상도 벌도 주지 않지만 자연 법칙이 창조 과정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마음을 속일 순 없는 법이니 너희가 진지하지 않다면 너희 마음은 그걸 알 것이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너희는 창조 과정에서 마음이 너희를 도울 모든 기회를 그냥 잃고 만다. 물론 훨씬 더 힘들긴 하지만 마음 없이도 창조할 수는 있다. 너희는 마음이 믿지 않는 일을 몸도로 하라고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너희 몸이 충분히 오랫동안 그렇게 한다면 너희 마음은 그것에 관한 이전 생각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단 뭔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면 너희는 그냥 한번 해본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너희 존재의 지속되는 측면으로 창조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것은 힘들게 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행동은 진지해야 한다. 너희가 사람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과 달리 우주를 조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대단히 미묘한 균형이 존재한다. 마음이 믿지 않는 일을 몸이 하더라도 몸의 행동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거기에 진지함이라는 요소를 보태야 한다는. 몸이 하는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진지함을 보탤 수 있습니까? 사리사욕이라는 이기적 요소를 빼버리는 것으로. 예? 몸의 행동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는데 마음이 진지하게 수긍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신이 너를 통해 남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남에게 주어라. 방금 한 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남에게 주어라.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네가 풍족해지기를 원하면 남을 풍족하게 만들어라. 또 네가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남들이 그들의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갖게 만들어라. 진지하게 이렇게 하라. 사리사욕을 구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되기를 네가 진심으로 원해서 그러면 네게 내주는 모든 것이 네게 되돌아오리니. 왜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내주는 행동 자체가 내주기 위해 그것을 갖는 체험을 너더러 하게 만든다. 네가 지금 갖지 않은 것을 남들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니 네 마음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결론, 새로운 생각에 도달한다. 즉 너는 이걸 가진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걸 내줄 리 없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새로운 이 생각이 네 체험이 되어 너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일단 네가 뭔가가 되어 있는 데서 출발할 때 너는 이미 신성한 너 자신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기의 기여를 넣은 것이다. 너희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든 너희는 그것을 창조하고 있다. 순환은 연결되어 너희는 삶에서 그것을 점점 더 많이 창조할 것이고 그것은 너희의 물질 체험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삶의 가장 큰 비밀이다. 1권과 2권에서 너희에게 말해주려던 것이 이것이다. 이 모두가 1, 2권에 훨씬 더 자세하게 들어있다. 부디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원하는 것을 남에게 줄 때 진지함이 그렇게 중요한지. 만일 너희가 뭔가를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일종의 술책, 일종의 조작으로 남에게 준다면 너희 마음은 이것을 안다. 너희는 자신이 지금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마음에게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우주란 너희 생각을 물질 형상으로 재생산하는 거대한 복사기에 불과하니 바로 이것이 너희의 체험이 될 것이다. 즉 너희는 계속해서 그것을 갖지 않는 체험을 할 것이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 게다가 너희가 그것을 주려는 그 사람들도 이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그냥 뭔가를 얻으려 할 뿐이라는 것, 그런 마음에서 나온 제2성만 차리는 천박함을 놓고 볼 때 너희에게는 사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의 줌은 공허한 몸짓에 불과하리라는 걸 알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끌어오려던 바로 그것을 밀쳐낼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필요하고 가져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에게 뭔가를 준다면 그때 너희는 주기 위해 그것을 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굉장한 발견이다. 진짜로 그래요. 정말 그렇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저는 머리를 싸매고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 양식도 거의 바닥났으니 언제쯤 가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될지 또 집사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버스터미널에서 웬 어린 남매를 만난 겁니다. 붙인 화물을 찾으러 가는데 거기에 그 애들이 있더군요. 외투를 담요 삼아서 벤치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서요. 걔들을 보자 제 마음은 온통 걔들한테로 쏠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우리가 애들이었을 때 그런 식으로 떠돌아다니던 모습이요. 그래서 걔들한테 다가가서는 우리 집에 같이 가서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 뜨거운 초콜릿을 좀 먹지 않겠느냐. 어쩌면 소파 격려 침대를 펼쳐서 하룻밤 편히 잘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걔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절 쳐다보더군요. 마치 크리스마스 날 아침의 아이들처럼요. 어쨌든 전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저녁을 해줬지요. 우리 셋은 그날 밤 꽤 오래간만에 아주 잘 먹었습니다. 먹을 건 항상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냉장고 안 가득히요. 저는 그냥 몸을 젖혀서 거기에 처박아 두었던 재료들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나는 냉장고 안에 걸 싹쓸이해서 부침개를 만들었는데 그건 정말 황홀했어요. 이 재료들이 다 어디서 왔지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침까지 먹이고 나서 애들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걔들을 다시 내려놓을 때는 주머니를 뒤져서 아마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라면서 $20짜리 지폐도 주었고요. 그러고는 걔들을 껴안아주고 자기들 가던 길을 가게 했지요. 그날은 온종일 제 상황이 훨씬 더 속 편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니 일주일 내내요. 게다가 저로서는 절대 잊지 못할 그 경험 덕분에 삶을 보는 제 시각과 분별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풀려갔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전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나는 아직도 여기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리고 네가 옳다. 그것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러니 너희가 뭔가를 원한다면 그걸 줘버려라.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순식간에 그것을 갖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오직 정도의 문제만 남는다.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너희는 옅은 공기에서 창조해내기보다는 덧붙이는 게 훨씬 쉽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방금 여기서 제가 대단히 심오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을 제 질문의 두 번째 부분과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보다시피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네가 이미 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자신이 그 대답을 모르지만 대답을 안다면 자신이 지혜로워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지혜를 구해서 내게 온다. 하지만 네게 이르노니 지혜로워라. 그러면 너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혜로워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 남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길 원한다고? 그렇다면 남에게 그 대답을 주어라. 그러니 이제 내가 네게 그 질문을 하겠다. 나는 모르는 채 할 테니 네가 내게 대답을 다오. 남이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네가 그 사람을 위해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아이를 차도 밖으로 끌어내는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일 수 있는가? 전 모르겠는데요. 네가 모른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네가 안다고 치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글쎄요. 저라면 그 부모는 아이가 원했던 것, 다시 말해 살아남는 걸 아이를 위해 원했다고 했겠죠. 저라면 아이는 죽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차도에서 돌아다니는 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뿐이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거기서 끌어내려고 뛰어드는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의지를 행사할 기회를 뺏은 게 아니라 다만 아이의 진짜 선택, 아이의 가장 깊은 바람에 닿았을 뿐이라고요. 그건 아주 멋진 대답이 되었을 게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신인 당신은 우리가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막는 일만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게
우리의 가장 깊은 바람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자신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 곁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고요. 나는 언제나 너희의 가장 깊은 바람에 닿아 있고 나는 언제나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설사 너희가 자신을 죽게 할 일을 하더라도 그게 너희의 가장 깊은 바람이라면 너희는 바로 그 죽어가는 체험을 할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너희의 가장 깊은 바람에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하려던 거란 말씀입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깊은 바람이라고요? 너희는 자신을 위태롭게 할 수 없다. 너희는 위태로워질 수 없다. 위험이란 객관 현상이 아니라 주체의 반응이다. 너희가 어떤 만남이나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자신에게 위험한 체험을 택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희의 결정이다. 이런 진리를 전제로 했을 때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너희가 자신을 위태롭게 한 건 너희가 그렇게 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한 건 아주 높은 비전의 차원에서지 사실 네 질문이 나오는 차원에서는 아니다. 네가 뜻하는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의식적인 선택의 차원에서라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위태롭게 할 때마다 항상 너희가 그러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차도에서 돌아다니다 차에 치이는 아이가 차에 치이길 원해서 바라서 구해서 의식하면서 선택해서 그랬던 건 아니다. 포장은 달라도 계속해서 같은 유형, 전혀 그에게 맞지 않는 유형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남자가 안 좋은 결혼관계를 되풀이하길 원해서 그랬던 건 아니다. 망치로 자기 엄지를 때린 사람이 그런 체험을 원해서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바라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으며 의식하면서 선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너희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차원에서 온갖 객관 현상들을 끌어오고 온갖 사건들을 창조한다. 너희는 진화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다음번에 체험하고 싶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완벽하게 정확한 조건, 완벽한 기회를 자신에게 제공하기 위해 삶의 온갖 사건과 장소와 물건들을 자신에게 끌어온다. 원한다면 그것들을 너희 스스로가 창조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참된 자신이기 위해서 너희가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체험하고 싶어하는 뭔가를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체험할 완벽하게 정확한 기회가 아닌 어떤 일도 너희 삶에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네가 되고자 선택하는 모든 존재가 다 너고 네가 되고 싶어하는 신성의 모든 측면이 다 너다. 그게 바로 너희다. 그것은 어느 때라도 바뀔 수 있다. 사실 그것은 시시때때로 자주 바뀐다. 하지만 너희 삶이 자리 잡길 원한다면 그런 광범한 변수의 체험을 그만두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 그냥 자신과 되고자 원하는 자신을 놓고 그렇게 자주 마음을 바꾸는 걸 그만두면 된다. 그것도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나는 너희가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음을 본다. 차도에 나가 놀겠다고 작정하는 아이는 죽겠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 애가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죽는 건 그 중 하나가 아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안다. 여기서 문제는 아이가 죽기로 선택한 데 있지 않고 죽는 걸 포함해서 하나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들을 내렸다는 데 있다. 아이에게는 이 점이 명확하지 않다. 그 애는 이 사실을 모른다. 그것은 빠뜨린 자료다.
그리고 그 때문에 아이는 명확한 선택, 더 나은 선택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보다시피 너는 그것을 완벽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신인 나는 너희의 선택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지만 그 선택들이 어떤 것일지는 항상 알 것이다. 따라서 네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너는 그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난 건 완벽하다고 보아도 좋다. 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완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삶의 설계, 그 속의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 모두가 완벽 자체인 완벽한 창조자인 너희에 의해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너희에 의해서 그리고 나에 의해서 너희에게서 너희로서 너희를 통해.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 창조 과정을 의식하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한 채 함께 할 수도 있다. 너희는 자각하면서 삶을 거쳐갈 수도 있고 자각하지 못한 채 거쳐갈 수도 있다. 너희는 너희 길을 자면서 걸어갈 수도 있고 깨어서 걸어갈 수도 있다. 너희가 선택하라. 잠깐만요. 여러 다양한 차원들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셨던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당신은 제가 삶을 자리잡게 하고 싶다면 자신과 되고자 원하는 자신을 놓고 마음을 바꾸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자 당신은 우리 모두가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선택하고 있음을 본다고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가 뭐죠? 너희가 오로지 너희 영혼이 바라는 것만을 바랐다면 만사는 아주 간단했을 것이다. 너희가 오로지 자신의 순수한 영 부분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너희의 모든 결정은 손쉬웠을 테고 모든 결과는 즐거웠을 것이다. 그건 영은 언제나 가장 고귀한 것만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 선택들은 재고될 필요도 없고 분석되거나 평가될 필요도 없다. 너희는 그냥 그 선택들을 따라가면 된다. 하지만 너희는 영만이 아닌 몸과 마음과 영으로 이루어진 삼중의 존재다. 너희의 영광과 경의가 여기에 있다. 너희는 대개 세 차원 모두에서 동시에 결정과 선택들을 내리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서로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몸은 이것을 원하는데 마음은 저것을 구하고 영은 또 영대로 다른 것을 바라는 게 드문 일은 아니다. 이것은 특히나 아이들의 경우에 그러해서 그들 대부분은 영혼에 공명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몸에 재미있을 것 같은 것과 마음에 의미 있는 것을 구별할 만큼도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따라서 아이는 얼결에 찻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신인 나는 너희가 잠재의식으로 내리는 선택까지 포함해서 너희의 모든 선택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들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정반대로 너희가 선택한 것을 갖게끔 보장해 주는 것이 내 일이다. 사실 그것들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다. 내가 해온 일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창조 과정이라 부르는 이 체계에 관해서는 1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너희의 선택들이 충돌할 때,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로 움직이지 않을 때, 창조 과정은 모든 차원에서 작동하여 잡다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반면에 너희 존재가 조화롭고 너희 선택이 통일되어 있을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너희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통일된 존재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합쳐서 하면 되지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결정을 내리는 차원들 속에는 또 하위 차원들이 있다. 이것은 특히 마음의 차원에서 그러하다. 너희 마음은
내면의 갈등을 한층 심화시킬 가능성을 낳으면서 하위의 세 차원, 즉 논리와 직관과 감정 차원 중 적어도 한 차원에서 때로는 세 차원 모두에서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실제로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차원들 중 하나인 감정 차원 속에는 다시 5가지 차원들이 있다. 이것들이 서러움과 노여움, 부러움, 두려움, 사랑이라는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리고 다시 이것들 속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마지막 2 차원이 있다. 사랑과 두려움은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 안에 포함되는 동시에 모든 감정의 토대가 된다.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 중 나머지 3은 모두 이 2 감정의 부산물들이다. 모든 생각이 결국에는 사랑 아니면 두려움에 뒷받침된다. 이것은 위대한 양극성이자 으뜸가는 이원성이다. 궁극에 가서는 모든 것이 이 2가지 중 하나로 귀결된다. 모든 생각과 관념, 개념, 이해, 결정, 선택, 행동들이 이 2가지 중 하나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니 사랑이 그것이다. 사실 존재하는 건 사랑뿐이다. 두려움조차 사랑의 부산물이어서 효과적으로 쓰여지면 사랑을 표현한다. 두려움이 사랑을 표현한다고요? 그것의 가장 고귀한 형태에서는 그렇다. 모든 게 사랑을 표현한다. 그 가장 고귀한 표현 형태에서는 아이가 차에 치여 죽지 않도록 구해내는 부모는 두려움을 표현하는가 아니면 사랑을 표현하는가? 글쎄요, 제 생각엔 둘 다 같은데요. 아이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아이를 구하려고 자기 생명까지 무릅쓰는 사랑이요. 맞았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가장 고귀한 형태의 두려움은 사랑이 됨을, 두려움으로 표현된 사랑임을 본다.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감정들인 서러움과 노여움과 부러움도 눈금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모두가 이런저런 형태의 두려움이면서 또한 이런저런 형태의 사랑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져온다. 이해하겠느냐? 문제는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이 왜곡되기 시작할 때 생겨난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아주 이상야릇해져서 전혀 사랑의 부산물로 인식할 수 없다. 사랑의 존재인 신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예전에 이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와 멋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때요. 그녀가 그것들에 대해 가르쳐줬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부추긴 건 나였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때 내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된다는 것과 제가 나오는 것이 깊이가 다른 여러 층일 수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다. 그건 실제로 그러하다. 이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해 한번 쭉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엘리자베스에게 배운 것을 많이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듣고 싶거든요. 서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것은 잘 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너희더러 잘 가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너희 부분, 어떤 종류의 상실이든 상실을 체험할 때 내면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게 밀어내고 몰아낼 수 있게 해주는 너희 부분이다. 그 상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든 아니면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리는 것이든 자신의 서러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때 너희는 서러움에서 벗어난다. 슬플 때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슬픔에 대해 아주 건강한 태도를 갖게 되고 그만큼 자신의 슬픔을 쉽사리 극복한다. 반면에
자, 자, 울지 마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울음을 삼키는 힘든 시간을 갖는다. 어쨌든 살아오는 동안 줄곧 그렇게 하지 말라고 들어온 그들로서는 자신의 서름을 억누르기 마련이다. 계속해서 억눌린 서러움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만성 우울이 된다.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전쟁이 시작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만성 우울 때문이다. 노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것은 너희더러 아니야 됐어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하지만 노여워한다고 해서 반드시 남을 남용하게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건 아니다. 자신의 노여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린이 되었을 때 노여움에 대해 아주 건강한 태도를 갖게 되고 그만큼 자신의 노여움을 쉽사리 극복한다. 화내는 건 좋지 않다. 그것을 표현하는 건 잘못이다. 아니, 그것을 체험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느끼도록 길러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노여움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갖게 된다. 계속해서 억눌린 노여움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분노가 된다.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이 시작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분노 때문이다. 부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것은 5살짜리 꼬마더러 자기도 누나처럼 문고리에 손이 닿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만드는 감정이다. 부러움은 너희더러 그것을 다시 해보고 더 열심히 해보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 노력해보고 싶어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부러워하는 건 대단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부러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부러움에 대해 아주 건강한 태도를 갖게 되고 그만큼 자신들의 부러움을 쉽사리 극복한다. 부러워하는 건 좋지 않다. 그것을 표현하는 건 나쁘다. 아니 그것을 체험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느끼도록 길러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부러움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갖게 된다. 계속해서 억눌린 부러움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질투가 된다.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이 시작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질투 때문이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모든 아기는 딱 2가지 두려움만을 가지고 태어난다.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 외의 다른 모든 두려움은 환경이 가져다주고 부모가 가르친 학습된 반응이다. 자연스러운 두려움의 목적은 약간의 주의를 심어주는 데 있다. 주의는 몸이 계속 살아있게 도와주는 도구다. 그것은 사랑의 부산물,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두려워하는 건 좋지 않다. 그것을 표현하는 건 나쁘다. 아니 그걸 체험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느끼도록 길러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이 두려움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갖게 된다. 계속해서 억눌린 두려움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공포가 된다.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이 시작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공포 때문이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아기가 한계나 조건 없이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자연스럽게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랑은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받아들여진 사랑의 기쁨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당하고 한정되고 규칙과 규제와 관습과 제한들로 뒤틀리고 통제되고 조작당한 사랑은 부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러운 사랑은 좋지 않다. 그것을 표현하는 건 나쁘다. 아니 그것을 체험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느끼도록 길러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랑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갖게 된다. 계속해서 억눌린 사랑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소유욕이 된다.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시작하고 국가들이 무너지는 건 소유욕 때문이다. 이처럼 억눌린 자연스러운 감정들은 부자연스러운 반응과 대응들을 낳는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들 대부분을 억누르면서 살지만 사실 이 감정들은 너희 동무이고 너희가 받은 선물이다. 이것들은 너희가 체험을 다듬을 수 있게 해주는 성스러운 도구들이다. 너희는 태어날 때 이 도구들을 받는다. 이것들은 너희가 삶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억누릅니까? 그들은 그것들을 억누르라고 배웠다.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들어왔다. 누구한테서요? 자신들을 길러준 부모한테서. 왜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 역시 자기 부모한테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 부모들은 또 자기 부모들한테서 그렇게 들었고. 그래요, 그래요. 하지만 왜요? 그렇게 계속되게 하는 원인이 뭐죠? 계속되게 만드는 원인은 너희가 부모 노릇하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졌다는 데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니 누구 말씀입니까? 너희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식들을 기르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부모들이 젊을 때는 그렇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 사실 그들 중 많은 수가 지금 하는 만큼이라도 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젊은 부모보다 알기를 채비가 덜 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어쨌든 젊은 부모들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아는 사람도 없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쥐꼬리만한 인생 체험밖에 없는 상태에서 육아 업무를 맡게 된다. 당사자인 자신들조차 아직 다 길러지지 않은 채로 말이다. 그들도 아직 답을 찾는 중이고 그들도 아직 실마리를 구하는 중이다. 그들은 아직 자신조차 발견하지 못했으면서 자신보다 훨씬 더 취약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것들을 지도하고 키워주려 애쓰고 있다. 그들은 자신조차 규정하지 못했으면서 남들을 규정하도록 떠밀리고 있다. 그들 자신이 자기 부모들이 심히 잘못 규정해온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려고 아직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아직 자신이 누군지조차 발견하지 못했으면서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말해주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너희를 바르게 이해시켜야겠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지만 사실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삶조차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과 아이의 삶 전부를 잘못 이해한다. 그들이 운이 좋다면 자식들에게 입히는 해악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고 자손들은 그걸 극복하게 되겠지만 그렇다 해도 아마 10중 8구 자기 자손들에게 그 해악의 일부를 물려주기 전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 대다수가 멋진 부모가 될 수 있는 지혜와 인내, 이해와 사랑을 갖게 되는 건 너희의 육아 연배가 끝나고 난 다음이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되는군요. 많은 경우에 당신 관찰이 정확하다는 건 알지만 이건 왜 그렇죠? 본래 젊은 친부모들이 양육자가 되기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이를 기르는 연배는 사실 지금으로 치면 그것이 끝나는 시기에 시작되어야 한다. 전 여전히 그 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인간은 생체상으로 자신도 아직 아이인 동안에 아이를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놀랄 사실은 이 아이인 기간이 무려 40에서 50년에 달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40, 50년 동안 아이로 있다고요?
어떤 관점에서는 그렇다. 이것이 너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진리란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네 주위를 둘러봐라. 아마도 너희 종의 행동 방식이 내 논점을 밝혀줄 테니 너희 사회에서는 21살이 되면 다 자라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여기에다 너희를 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나이가 21살보다 그다지 많지 않았던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 대다수를 길렀다는 사실을 보태보라.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되기 시작할 테니 친부모가 양육자가 되기로 되어 있었다면 적어도 50살이 될 때까지 너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아이를 낳는 건 잘 발달되고 튼튼한 신체를 가진 젊은이가 하기로 되어 있었던 반면 아이를 기르는 건 잘 발달되고 튼튼한 정신을 가진 연장자가 하기로 되어 있었다. 너희 사회는 계속해서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친부모에게 지우고자 해왔다. 그 결과 너희는 육아 과정을 대단히 힘겹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성적 행동을 둘러싼 여러 에너지들까지도 왜곡하고 말았다.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내가 여기서 살펴본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많다. 즉 그들이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라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연배 정도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아니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전혀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았다. 너희는 젊은이들이 섹스를 즐기게 놔두는 대신에 섹스 때문에 아이가 생기고 연장자들이 아이를 길러야 한다면 아이 기를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젊은이들은 섹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너희는 그 시기 전에 젊은이들이 성을 체험하는 걸 나쁜 것으로 만들므로써 삶이 가장 즐거운 축하의식 중 하나이기로 되어 있던 것을 금기로 온통 도배하고 말았다. 따라서 따르기엔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훌륭한 이유로 너희 자식들이 이 금기에 별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인간 존재는 자신이 준비되었음을 말해주는 내면 신호를 느끼자마자 짝짓고 성교하기를 바라게 되어 있다. 이건 인간의 천성이다. 하지만 자신의 천성에 관한 그들의 생각은 자기 내면에서 느끼는 것보다 부모로서 너희가 그들에게 말해준 것과 더 깊은 관계가 있기 마련이어서 너희 아이들은 삶이란 게 도대체 어떤 건지 말해달라고 너희를 쳐다보곤 한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서로를 훔쳐보고 천진하게 서로 놀고 서로의 차이를 탐색해 보려는 충동을 느낄 때 그들은 이에 관한 신호를 찾아 너희를 쳐다보게 된다. 자기 천성의 이 부분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허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억누르고 삼가고 단념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많은 부모들이 인간 천성의 이 부분에 대해 자기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온갖 종류의 것들, 말하자면 자신들이 들은 것, 종교가 말하는 것, 사회가 생각하는 것 등등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만 빼고 그야말로 온갖 것들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목격한다. 너희 인간종의 자연스러운 질서에서 보면 성욕은 9살부터 14살까지의 어딘가에서 발육하기 시작해서 15살이 넘으면 대다수 사람들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시간에 맞서는 경주가 시작된다. 기쁨에 찬 자신의 성에너지를 마음껏 쏟아내기 위해 우르르 달아나는 아이들과 이들을 막기 위해 우르르 쫓아가는 부모들의 경주가. 부모들은 이 투쟁에서 자신들이 찾아낼 수 있는 지원과 동맹이면 뭐든 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어느 뭐로 보나 천성의 일부인 일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식들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요구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른들은 온갖 종류의 가족적,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압력과 제한과 한계들을 발명해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성욕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러졌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어떻게 그토록 수치스럽고 그토록 항상 제지당하고 그토록 통제되고 궁지에 내몰리고 억제되고 구속되고 부정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제 생각엔 여기서 약간 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이냐? 그럼 너는 부모가 자기 몸의 특정 부위에 정확한 이름조차 사용하지 않을 때 4~5살짜리 어린애가 받을 충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그렇게 하는 데서 위안을 느끼는 너의 수준에 대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위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정말로 음이다. 우린 그런 말들을 그냥 안 씁니다.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셨듯이요. 지지나 네 아랫돌이라고 하는 게 왠지 듣기에 더 낫거든요. 그건 오로지 일상 대화에서 그 말들을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너희가 이 신체 부위들의 실제 명칭에 너무 많은 혹도를 붙여 놓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주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왜 이런 식으로 느끼는지 모른다. 다만 그들은 몸의 어떤 부위들은 괜찮지 않다. 그 부위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잘못까지는 아니더라도 당혹스럽다는 인상, 대개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받게 된다. 아이들이 자라 10대가 되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들은 성욕과 임신의 관계와 자신들이 낳은 아이는 자신들이 길러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어투로 말하는 걸 듣게 되고, 따라서 이제 아이들은 성적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낄 또 다른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순환은 완결된다. 이것은 너희 사회에 혼란과 적지 않은 재난을 불러왔다. 천성을 가지고 농락할 때 을에 나타나는 결과는 재난이다. 너희는 성적 당혹과 억압과 수치를 만들어냈고, 이것은 성적 위축과 성기능 장애 그리고 폭력을 불러왔다. 하나의 사회로서 너희는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위축되기 마련이고, 억누른 행위에 대해서는 기능 장애를 겪기 마련이며, 가슴으로는 전혀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음을 알면서도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심에서라도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프로이트가 인간종이 지닌 그 엄청난 양의 분노는 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신체의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본능과 관심과 욕구들을 억눌러야 하는 데서 나온 뿌리 깊은 분노일 거라고 한 건 나름대로 정확했군요. 너희 정신과 의사들 중 단 한 사람만이 그 정도로 과감했던 건 아니다. 그렇게 좋게 느끼는 것에는 전혀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데도 실제로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낄 때 사람들은 을에 화를 내기 마련이다. 우선 사람들은 그렇게 명백하게 나쁘기로 되어 있는 것에 그렇게 좋은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게 화를 낸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기만당해 온 것일 뿐 성욕은 멋지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인간 체험이기로 되어 있었다는 걸 마침내 깨달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된다. 성욕을 억누르게 만든 부모와 그것을 수치스러워하게 만든 종교와 그런데도 감히 성욕을 느끼게 만든 모든 이성과 그것을 통제하는 사회 전체에,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런 것들이 성욕을 금지하도록 내버려둔 자신에게 화를 낸다. 이 억눌린 분노의 상당 부분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왜곡되고 오도된 도덕적 가치관들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기념비와 동상, 기념 우표, 영화, 사진,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일부 폭력 행위들은 찬미하고 칭송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부 사랑 행위들은 감추는, 아니 더 나쁘게는 싸구려로 만드는 사회 속으로, 이 모든 것, 정말 이 모든 게 친부모가 육아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들이다. 하지만 친부모가 육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공동체 전체가, 그 중에서도 특히 연장자들요? 대부분의 진보된 종과 사회들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먹이고 훈련시키고 지혜와 가르침과 그들 나름의 전통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는 건 연장자들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보된 문명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 부족의 연장자들이 아이를 기르는 덕분에 짓누르는 책임감이나 부담감 같은 게 전혀 없고, 어린 나이에 자식을 낳는 걸 잘못이라 여기지 않는 사회는 성적 억압이 뭔지 모른다. 또 그런 사회는 강간과 성도착증, 사유적 성적 기능장애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행성에 그런 사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비록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런 사회들을 야만이라 여기는 너희들은 그것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동화시키려 해왔다. 하지만 소위 비야만적이라는 너희 사회는 아이들을 재산, 개인 소유들로 여긴다. 따라서 친부모들은 아이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소유물이니만큼 자신들이 보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사회가 지닌 문제들 중 다수의 근저에 깔린 우리 생각이 배우자와 자식들을 개인 소유물, 말하자면 내 것으로 보는 이런 관념이다. 나중에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 사이에서의 삶을 탐구하고 논의할 때 소유권이란 이 주제 전반을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잠시 다음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자. 신체적으로 아이 가질 준비가 된 연령대에 정말 감정적으로도 아이 기를 준비가 된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지. 진실은 대다수 인간들이 30, 40대가 되어도 아이 기를 경륜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기대해서도 안 된다. 사실 그들은 아직 자식들에게 심오한 지혜를 전해줄 만큼 충분히 어른으로 살지 않았다. 전에 그런 종류의 견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도 그 중 한 사람이죠. 그는 내가 19살이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내가 35살이 되었을 때 나는 노인네들이 그토록 많은 걸 깨친 것에 감탄했다고 했다더군요. 그가 완벽하게 포착했다. 너희의 젊은 시절은 진리를 모아들이기로 되어 있지. 절대 진리를 가르치기로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아직 모아들이지 못한 진리를 무슨 수로 너희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진리인 남들의 진리, 즉 너희 아버지 어머니의 진리, 너희 문화의 진리, 너희 종교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메우려 할 것이다. 아직 찾고 있는 중인 자신의 진리만 빼고는 뭐든 가리지 않고, 너희가 이 행성에서 반세기가량을 살 때까지도 너희는 여전히 자신의 진리, 자신에 대한 견해를 추구하고 시험하고 찾아내고 실패하고 형성하고 재형성하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마침내 너희는 자신의 진리에 자리 잡고 안주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때 너희가 고개를 끄덕일 가장 큰 진리는 아마도 불변의 진리 같은 건 어디에도 없다는 것. 삶 자체가 그러하듯 진리도 변하고 자라고 진화한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진화 과정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 그것은 멈춘 게 아니라 그제서야 참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 이미 그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50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좋다. 너는 이제 지혜로운 이 연장자다. 이제 너는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 아니, 지금부터 10년쯤 후가 더 낫겠지. 자손을 길러야 하는 사람은 연장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연장자들은 진리와 삶을 안다. 그들은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 안다. 그들은 신실함과 정직함,
충실함, 우정, 사랑 같은 용어들이 뜻하는 바가 참으로 무엇인지 안다. 당신이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을 알겠군요. 그걸 받아들이긴 어렵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자식들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한다고 느낄 때 우리 대부분이 아이에서 학생으로도 옮겨가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친 걸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로 마음먹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죄는 아들에게 이어진다. 심지어 7대 손까지도. 어떻게 해야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그런 순환을 끝낼 수 있나요? 육아를 존경스러운 너희 노인네들 손에 맡겨라. 부모들에게는 원할 때마다 아이를 보게 하라. 원한다면 아이와 함께 살 수도 있지만 아이를 보살피고 기르는 일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지는 않게 하라. 연장자들이 제공하는 교육과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아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영적 필요들을 채워주게 하라. 나중에 이 대화에서 우주의 다른 문화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몇몇 새로운 생활 모델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델들이 너희가 현재 짜놓은 생활 방식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은 단순히 육아만이 아니라 너희의 생활 방식 전체가 비효율적인 모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서로에게서 멀어져 왔다. 너희는 가족을 잘게 쪼갰고 거대 도시를 선호한 나머지 소규모 공동체들을 해체했다. 이 대도시들에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책임 속에 전체에 대한 책임도 들어있다고 보는 부족이나 집단 혹은 시족의 구성원들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사실 너희에게는 연장자가 없다. 어쨌든 손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전혀 없다. 연장자들에게서 멀어진 것보다 더 나쁜 건 그들을 제쳐버렸다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힘을 빼앗고 그들에게 화를 내기까지 했다. 그렇다. 너희 사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는 고령자들에게 화까지 내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수입에서 점점 더 많은 비율로 지불해야 하는 혜택들을 고령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들은 어쨌든 체제부터 피를 빨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사회학자들 중에는 기여는 점점 더 적게 하면서 요구는 점점 더 많이 한다고 노인들이 비난받는 걸 가지고 세대 간의 전쟁을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제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베이비붐 시대가 경로 우대층에 들어서고 있는 데다가 사람들의 수명도 더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희 연장자들이 기여를 하지 않는 건 너희가 그들더러 기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이 기업에 진짜로 뭔가 도움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때 그들더러 직장에서 물러나길 요구했고 그들의 참여가 삶의 진행에 뭔가 의미를 가져올 수 있었을 바로 그때 그들더러 가장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삶에 참여해서 물러나길 요구했다. 육아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그리고 연장자들이 발판이나마 갖고 있던 종교에서까지 너희 사회는 젊은이 우선주의와 노인 해고주의를 관철하는 사회가 되어왔다. 또한 너희 사회는 다원 사회라기보다는 단일 사회, 다시 말해 집단이라기보다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되어왔다. 너희는 사회를 원자화하고 젊게 만든 대가로 그곳의 풍요와 자원을 왕창 잃고 말았다. 지금 너희는 이 두 가지 없이 살고 있다. 감정적, 심리적 빈곤과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 순환을 끝낼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첫째로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인정하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면서 살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냥 그렇지 않은 채 하고 있다. 너희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건 물론이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부정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의 문명을 살펴볼 때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제발 너희 자신이 내 말을 듣게끔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가 바라는 건 이거 하나뿐이다. 자, 평이하고 단순한 진리를 말할 시간이 왔다. 준비되었느냐? 예, 전 준비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당신에게 온 이유니까요. 그 모든 대화가 시작된 방식이기도 하고요. 진리란 대체로 편치 않은 것이다. 진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편안한 것일 수 있다. 그럴 때 진리는 편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영감을 준다. 저한테는 이 세 편의 대화 모두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 계속하십시오. 가슴을 두근거려도 좋을 만한, 낙관적으로 느껴도 좋을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나는 상황이 이미 변하기 시작했음을 보고 있다.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인간종들 사이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대가족을 세우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너희는 점점 더 연장자들을 존경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또 그들의 삶으로부터 의미와 가치들을 끌어내고 있다. 이것은 무척 쓸모있는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디딘 것과 같다. 그리하여 상황이 바뀌고 있다. 너희 문화는 이미 그 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그것은 거기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변화들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너희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사고 행렬이 시작되는 육아 방식 전체를 일거에 바꿀 순 없다.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바꿔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 책을 읽는 것도 그런 걸음들 중 하나다. 이 대화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중요한 여러 지적들로 몇 번이고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반복은 우연이 아닐 것이니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다. 너는 너희의 내일을 건설할 발상들을 내게 청했다. 이제 너희의 어제를 돌아보는 것으로 그것을 시작해 보자. 여기까지 제3권 1장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2장이 이어지겠습니다. 구독하기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업로드되는 다음 영상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